안녕하세요. 네, 올해에도 우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4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분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저도요 이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게도 빛이십니다. 죽음으로 인해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제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십니다. 이 빛만 따라가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변은 어두워요. 하지만 그 목표는 항상 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제 빛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인 제게까지 비춰진다는 건 분명 제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은혜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런 빛이요, 저는 존재한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요구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이미 제 죽음과 삶의 고통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요, 제가 그 빛을 받으며 산다는 것, 이게요,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의 고통이 예비된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유명인사가 되는 걸 싫어할 어머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유명하기로 따지면요, 세상에 예수님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요,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진짜 좋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요, 사는 내내 진짜 평범한 삶을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예수는 그녀가 아직 약혼만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을 당했을까요? 자, 그리고 갓난 아들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시므온으로부터 이 아들로 인해 마음이 칼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시므온이 마리아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요, 앞서 아들 예수를 임신하는 것 역시도요, 천사 가브리엘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아들 예수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날로부터요, 한 30년이 흐릅니다.
그 30년 후에 아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마리아는 이제 그 고통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택함받는 영광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고통, 이 고통들을 끝까지 견뎌나간 마리아가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자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문맥으로 볼 때 시므온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이 예언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건 그가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며 그 위로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시므온은 많은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가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을까요? 바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자, 예언을 들으면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대체로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잠깐도 아니고요, 오랜 세월 또는 평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도요, 성질이 급해서 잘 못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 속이 탈 노릇이지만요, 그래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은 종종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다 못해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제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요, 그렇게 성취될 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성취되길 바라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계속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빛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시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과 동시에 마리아는 고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견뎌나간 마리아, 주님 그것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고통,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또 제가 또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늘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얻는 더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 기다리며 주님 잘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